요즘은 이 장례를 치를 때 대부분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기 때문에 상녀를 메고 장례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한 20, 30년 전으로 되돌려 보면 그 당시에 시골에서는 대부분의 장례식이 상녀를 메고 또 그렇게 운구하는 형식으로 장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상녀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 20대, 30대는 이 상녀가 뭔지 잘 몰라요. 제가 언젠가 이 젊은이들, 청년들 집회에 가가지고 이 상녀가 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 친구가 그럽니다. 상여금은 알겠는데 상녀는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그 시골에 이 상녀를 보관하는 상녀집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조금 떨어진 외딴 곳에 주로 산자락에 있죠. 산자락에 조그마한 상녀집이 있고 또 그 안에 상녀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녀를 보면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단청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상이 나면 그 상녀집에 있는 상녀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 당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상녀를 메고 그렇게 시신을 운구를 했어요. 장례를 그렇게 치루었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상녀를 메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상녀를 여러 차례 메어 봤습니다. 그 당시 저희 시골 교회에는 이제 상이 나면 한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한 사람이 차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부친이 그 장례식에 가곤 하셨는데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이제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닐 때니까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저희 부친 대신에 제가 상녀를 메러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 이제 목사님이 그 상가에 마지막 발인 예배를 집례하시고 그리고 그 마당 한중간에 상녀가 있어요. 그 상녀를 이제 교회 청년들이 주로 맵니다. 한 10명 가량이 5명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 가지고 그렇게 상녀를 메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교회 장로님이 이제 맨 앞에 서십니다. 장로님 한 분이 매일 앞에 서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장로님이 앞에 서서 날빛보다 더 밝은 창구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운구하는 사람들이 또 따라서 날빛보다 더 밝은 창구 그리고 믿는 마음 가지고 또 그렇게 따라 부르면서 이제 장지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해는 제가 연거푸 2번 상녀를 메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상녀를 메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친척 중에 상이 나가지고 친척 집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뭐 운구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보고 와서 상녀를 좀 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간 그 친척 집은 기독교 가정이 아니고 전통 유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유교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 유교식 장례를 보니까 이제 상여를 메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맨 앞에 상두꾼이라는 이제 어른이 서가지고 앞소리라는 것을 합니다. 망가, 이 상여 앞소리를 하는데 그 앞소리를 하면
상녀를 메고 가는 사람은 이제 그 앞소리 한 소절을 하면은 어여 어여 뭐 이런 합창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반복을 하면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 상두꾼이 앞소리를 하는데 이제 어떤 이제 노래를 부르냐면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영 다시 못 오리라 하여튼 이런 가사예요. 이런 가사인데 그러면 이제 앞소리를 하면 또 어여 어여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망가라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영 다시 못 오리라. 소단에 익은 팥이 싹이 날 때 다시 오랴.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날에 칠 때 다시 오랴.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영 다시 온다 못 온다? 못 온다는 거죠. 이 솥안에 삶은 팥, 이 솥 안에 그 삼겨진 팥이 싹이 날 때 다시 오랴. 여러분, 이 팥이 싹이 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소반 위에 삶은 닭, 소반 위에 놓여진 그 삶은 닭이 나래를 칠 때 다시 오랴. 여러분, 그 삶은 닭이 회를 칠 수 있고 나래를 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는 당시 이 두 종류의 장례식을 경험하면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과 또 이 세상에서 믿음 없이 맞이하는 죽음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그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허무하고 안타까운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장례식을 무슨 식이라 한다고요? 영결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슬픈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천국에 소망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발버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좋다는 거 다 챙겨 먹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이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 죽음을 피해 가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너무도 서럽게 애달게 그렇게 울며 불며 소리치는 거예요. 이러한 슬픈 죽음에 반해서 기독교의 죽음은 어떠한가? 이 신앙 안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부활과 천국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안에서의 죽음은 두려운 죽음도 아니요, 슬픈 죽음도 아니요, 억울한 죽음도 아닌 복된 죽음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곳, 더 아름다운 곳, 더 찬란한 곳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 안에서 믿음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생명의 길, 천국을 향한 길,
누가 개척을 했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에 우리의 그 영원한 길을 가로막은 죄와 죽음, 이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을 향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곧 무엇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처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은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인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제자들이 다시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7절,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놀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놀랐다, 이 서프라이즈한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놀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면서 놀라는 것. 갑자기 어둑한 데서 갑자기 뭐 시커먼 게 갑자기 쑥 하고 나타나면 깜짝 놀래죠. 그런 놀래. 그 놀람과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깜짝 놀랐는가?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 거룩한 영, 이 홀리 스피릿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고스트,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 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사본을 보면은 이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 영이라는 뜻이죠. 이런 푸뉴마로 기록된 사본도 있고, 또 판타스마, 유령으로 기록된 사본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NIV 성경에 이 고스트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또한 유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이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에 이 온 가족이,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늦은 밤에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집에 그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당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고,
그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낀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아 드셨습니까? 생선을 받아 잡수셨다고 말씀합니다. 직접 생선을 잡수신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영적인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가현적인 부활이 아니라 몸과 영의 완전한 부활을 이루셨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증명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이 되고 예언된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은 모두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그 예언이 부활을 통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거지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내용을 지난 공생애 시작하면서부터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눈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 3일입니다. 3일이라는 제목이었죠. 3일만 되어서도 기억할 텐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 3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이걸 계속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걸 다 흘려듣고 만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는 이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가?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열어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싶다고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수동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에요, 하려 함이에요? 하게 함.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말씀하는데, 지금 이 열린 마음, 이 마음이 무엇인가?
이 마음은 원문에 보면 헬라 말로 누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스라는 말은요, 내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적인 통찰력.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꿰뚫어 보는 거거든요. 영어로는 인사이트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열리는 상태.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통찰력이 있을 때, 내적인 통찰력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 들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내적인 통찰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가?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확신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맞이했고 그 이전에 이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몸 찢고 피 흘리며 고난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인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복음서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활하시고 또 승천을 앞두시고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만큼 더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만큼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의 소식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소식을 예수님이 증거하라는 거죠.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주님의 명령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받았어요.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증인된 이 사명,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온천에 다니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준행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가 되고 전해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면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라기보다는 장관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 재정을 맡은 재무장관이 이제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 빌립이 다가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이 재무장관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런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증인이 입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계곡에 빠지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이 있잖아요. 그동안 이 언론에 집중 수배가 됐는데 얼마 전에 이 두 남녀가 이제 경찰에 잡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된 게, 생명보험에는 가입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남녀가 잡히기는 잡혔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요. 지금 이 여자가 남편을 죽인 것은 명백한데 이 두 남녀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정황이나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죽인 것은 분명한데 이 법정에 제출할 명백한 증거가 별로 없다는 거죠. 뭐 핸드폰에 보니까 그 카톡에 뭐 보고독을 먹였는데 왜 안 죽지?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게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질문을 하니까 그 장난 문자였어요. 그때 우리 음식 혼자 먹은 게 우리도 같이 먹었어요. 이 여자가 굉장히 지능범이에요. 학교는 중학교 중퇴인데 이 돌아가는 잔머리가 이게 보통 잔머리가 아니에요.
이 두 남녀가 남편을 죽인 것은 분명한데, 분명한 팩트인데 증거가 없어서, 이를 뒷받침할 증인이 없어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계속 수사하고 조사하면 나올 수는 있겠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사실입니까? 조작입니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고,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11 제자가 그 부활을 목격을 했고, 그 이후에 여러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 사건, 이걸 증거할, 증언할 증인이 없다면, 여러분, 이 사건, 이 놀라운, 이 복된 사건은 파묻히지 않겠습니까? 과거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기 위해,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나온 말이 영어의 말드,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순교까지도 각오하고 그렇게 곳곳을 다니며 온 천하를 다니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증인의 사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특히 지난 3년 정도,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핑계를 앞세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입을 열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입을 안 여시네. 지금 이 입을 열어야 될 때예요.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야 될 때입니다. 증거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나가서 아직도 이 생명의 보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 소식을 증거하시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생명의 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우리 후손들, 그 후손들까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분명한 사명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사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입술을 열어 증언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갈 때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